자, 어린이부 설교는 이제 약간의 중간에 이제 앞에 아이스 브레이크 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텐데, 어른들 설교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여기서 키포인트겠다 싶어서 모든 걸 다 각서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13장 그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제 목사님께서 그 끝까지 시리즈 기억하시나요?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섬김에 대한 이제 후반부를 뭔가 정리하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3장의 제목과도 같은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섬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천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고 섬기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에 정말 대놓고 보여주셨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였다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딱 봤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좀 잠잠히 묵상하고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섬겨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행적들이랄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는데, 심정에 대해서 혹시 보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한 말들은 그렇게 많이는 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개역개정에서 특별히 좀 말씀을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혹시 성경책 같은 것들을 좀 있으신 분이나 어플들 있으신 분들은 켜놓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개역개정에서는 괴롭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공동번역에 대해서는 번민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당연히 술렁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빵을 찍어서 그에게 전해주셨고, 팔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빵을 먹어든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당연히 모르니까 성경에 보면 6월절 전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구나 라고, 무엇을 사간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보니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정말 당연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구나 라고 예수님을 예고했다라고 알 수 있겠지만, 아마 이 글의 맥락이 아닌 중간중간에 이 글과 글 사이에 있었던 진짜 사건들, 맥락과 맥락들 사이에 아마 다른 여러 가지들이 껴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글을 읽듯이 직관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구나 라는 걸 아마 적어도 이 제자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줬던 여러 가지 이렇게 궁금증들이 계속 생겨났었어요. 뭐 신학적인 질문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글만 봐서도 대체 왜 저처럼 가룟 유다라고 사람들은 왜 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저가 6월절을 준비하러 나갔다라고 생각했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마음속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들, 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등등등등을 질문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오늘 요한복음을 저술했었던, 이렇게만 고백을 했었던, 이렇게만 기록했었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참 많이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이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를 우리는 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룟 유다가 누군가에 대해서 당연히 알겠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 그는 셈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리에 굉장히 밝았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간평사라는 그 그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유무형에 있는 이 재산들을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직업이라고요. 그래서 팔 때 뭐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그걸 준비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어떤 걸 평가하는 거죠. 이제 실례로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여자 청년들이 입에 뭐 이렇게 바른 색깔들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시험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핑크인데 이게 뭐 웜톤이니 뭐 쿨톤이니 뭐 베이비 핑크니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거 다 핑크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이건 얼마나 다른 색깔하고 아무리 웃기는데 저는 그걸 분간해내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근데 적어도 아마 이 유다가 간평사 이 자격증을 준비했다면 너무나 잘 땄을 것 같아요. 실례로 이제 유향을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에 바로 이제 그게 얼마나 되는 가치인지 세상에 정말 많은 유향들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되는 가치인지 딱 보고 그는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평가가 바로바로 나올 만큼 굉장히 사대 분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재능 때문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12명 제자들 중에 특별히 회개를 맡았던 제자를 가룟 유다로 딱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돈 많은 일을 담당하게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존재가 유다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성경 어디에도 보면요. 제자들과 그 끝까지 따랐었던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를 차별했다는 본문은 저는 적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계했다는 내용도 적어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발견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장차 원수가 될 그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에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며 똑같다며 그러니까 가능하지 라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완벽하게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정에 대한 표현이 많지 않지만 특별히 오늘 21절에 보면 각인되어 있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로우셨다. 번민하셨다. 비록 짧은 단어지만 괴로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다른 본문이긴 하지만 번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결국 행합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리라는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른들이랄지 드라마에 흔치 않게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이 사람이 배신할 걸 모르면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그냥 직장 동료 정도? 보통 하루에 한 8시간을 우리가 직장에서 보내는데 그 8시간만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래 얘가 뭐 배신할 거여도 그냥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거든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24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유다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나를 충분히 배신해야 될 그 사람과 3년이라는 시간 내내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마음을 난다라면 그냥 이 괴로우셨다는 마음이 그냥 괴로웠지 번민했지 라는 말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제자 마음속에 있는 계획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제가 좀 부정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 빵을 주는 행위는 대체 뭐였을까라는 질문을 또 다시 해보게 되더라고요. 얘가 나 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뭔가 암시해주기 위해서 내지는
그때 말로 정슬기였으면 그런 의도를 갖고 얘 좀 약간 경계해 라는 거였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아마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이걸 통해서 뭔가 죄책감이 드러나고 그래서 뭔가 돌이킬 기회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본문에 대해서는 그걸 유추해 볼 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답을 내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빵을 건네는 행위가 어떤 굉장한 소위 이야기하는 불의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역시도 굉장히 유다를 향한 존중하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들을 저는 느꼈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는 저의 해석은 좀 무리일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27절에 보면 빵 조각을 유다에게 건네고 예수님은 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마침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즉각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선 행동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유다 역시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계획이랑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와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자는 바로 사랑하는 자, 2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랑하는 자에 과연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정말 요즘 친구들 말로 빼박캔트 할 만한 증거 없는데 빼도 박도 못할 증거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유추해보면 얘가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 라고 많이들 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이 사랑하는 자 얼마나 사랑했냐면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친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느끼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알고 싶어 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였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알고 싶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19장, 20장, 21장 여기 보면 이제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도 아마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육신의 어머니였었던 마리아를 부탁하기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면 유배를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완성하실 천국의 모습을 환상을 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난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했었던 그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좀 너무나도 상반되는 이 가룟 유다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리고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 보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를 반추해 봤을 때 딱 누구는 유다, 누구는 사랑하는 제자 이걸로 양분화하기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이분화하기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유다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한 번씩은 반성해보고 나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과도 같은 모습, 유다와도 같은 모습. 이 유다가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학자들은 정말 100% 예수님을 미워해서 배신했냐?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난주 이제 설교 수요일날 이영찬 선생님 설교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당시 제자들이 중에 이제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부딪혔던 본문이었거든요. 부딪혔던 본문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고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을 좀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성계 같은
뭔가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혁명가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전과 같은 그 다윗과도 같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지금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부딪혔는데 유다 역시도 이렇게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뜻을 막고 혁명가로서의 그것들을 실행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학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득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영화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편의 뜻에 서서 이 사람의 그 뜻을 막으려는 사람의 이런 이제 심심치 않은 영화의 내용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사랑했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실 시간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역시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제가 아직 죽음에 임박해 본 적은 없으나 죽음에 임박해졌다면 아마 그렇게 가벼울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쩌면 마지막인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너무 대단한 모습이지만 어쩌면 그렇다고 또 너무 대단하지도 않은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그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겨주시는 모습을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이냐면 곧 배신할 제자들의 속마음까지도 아시면서 그에게 존중하시고 호의의 마음을 담아서 빵을 건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로는 참 쉬워요. 세상에서 뭐 연애든 삶에 대한 거든 훈수만큼 제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훈수만큼은 누구나 다 국가대표가 되고 훈수만큼은 누구나 다 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결코 어려운데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지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는 주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몸으로 보여주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 그 말버릇을 참 많이 써요, 저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걸 한번 이렇게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됐더라고요. 이 본문을 자꾸 보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했을 때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입을 닫고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기가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혹은 거짓 같아 보여서 떼기조차도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또한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저는 이제 선포했으니까 당분간만큼은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더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염치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진짜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계십니까? 근데 이 내용을요, 지금까지 처음 들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한마디면 돼요. 예수님만큼 사랑하고 예수님만큼 섬기자.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나에게 자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만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면 참 행복하죠. 그래서 연애하고 싶기도 하고 저도 이제 결혼생활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사랑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참 많이 복잡하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괴롭기도 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이 사람을 사랑은 해야겠는데 사랑은 안 되는 이 씨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저 또한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랑은 좋기도 하지만 나를 번민스럽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어려워 안 맞아 그냥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냥 정슬비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지와 호흡으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거든요. 나를 봤을 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긴 해요. 왜냐하면 나는 먼지로 지어진 존재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나에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나를 보면서 아유 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섬길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져서 생명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는 이 가르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지만 괴롭지만 번민스럽지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작심삼일 잘 이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3일 동안 일단 지켜본 다음에 다시 3일 뒤에 작정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오늘 우리 교회 여기 보면 1시 반? 2시까지는 있을 거잖아요. 이 시간 동안만큼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사랑하고 섬겨보겠다라고 결심해보고 실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된다면 문 밖에 나가서도 거기서도 내가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해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다가 제가 지금 은혜 받아서 이제 부탁을 드린 곡인데 전심으로 그때 찬양하시면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심으로